우리를 구원하시고 늘 사랑으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전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당회와 우리 또 산성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사랑부 식구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먼저 정말로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 장애인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오늘같이 어려운 시대에 사랑부 헌신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귀한 일을 한다라고 하는 우리 산성교회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코로나가 계속 이어지면서 사실 전 국민이 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다 힘들다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려운 분들이 또 장애인들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들 가운데서도 발달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과 그 가족들, 식구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서 잘 압니다. 평소에도 늘 어렵고 힘든데 큰 일을 다치면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가난하고 또 병들고 또 힘없고 그런 분들은 정말로 10배, 100배로 힘들게 됩니다. 이 코로나 시대 때 제가 우리 사랑부 친구들을 가끔씩 보게 되는데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건강도 안 좋아지고 또 인지 능력이나 생활하는 것도, 또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도 많이 퇴행하고 퇴보하고 많이 연약해졌습니다. 그 한 몇 년 전에 한국 교회하고 일본 교회 우리 장애인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일본에서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주제가 장애인과 재난, 일본 사람들은 재앙이라 그러더라고요. 장애인과 재난, 이런 주제로 함께 이제 좀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 쓰나미가 오고 태풍이 오고 그 홍수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면은 누구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장애인인데, 누구보다 어려운 사람이 장애인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닥치고 나면은 장애인들을 더 돌보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근데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비슷한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어려우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 더 사랑으로 돌보아야 될 사람들을 자꾸 우리가 놓치는 것은 아닌가, 자꾸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그때에 이제 같이 그 세미나를 했던 일본인 한 목사님이 본인 그런 개인 경험을 이야기하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그 목사님이신데, 성공의 목사님이신데 관사에 불이 났대. 사택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불이야 하고 사람들이 다 뛰어나갔는데 이 목사님이 시각장애인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본인은 그냥 3층에 머물러 있었는데 자기 아내도 뛰쳐나가고 아이들도 다 뛰쳐나가고 다 나가서 불타는 그 관사를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식구들이, 야 근데 아빠는 어디 갔냐? 그러더래요.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제일 돌보아 주어야 할 사람인데 사실은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가 제일 손을 놓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봄 통계에 따르면은 이 우리나라의 이 생활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보통 우리나라 평균에 비해서 코로나 감염률이 4배가 높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생활시설, 거주시설에 있는 분들이 보통 일반인들보다 4배 정도가 더 코로나에 감염되기가 쉽다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가정에서 함께 식구들과 살아가는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평균보다 밑돌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코로나 큰 사태보다 어떻게 우리가 돌보느냐,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사랑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재앙이나 재난이나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그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힘든 코로나 시대에 이 사랑부 헌신 예배를 산성교회에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회장으로 전국 교회를 들어보는데요, 사랑부 사역들이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사랑부 사역은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비대면으로 영상도 하고 줌도 하고 하지만은 만나야 되고 서로 만나야 되고 서로 같이 어울려야 되고 서로 같이 먹고 찬양해야 되고 같이 또 뭔가 만들어야 되고 이래야지 힘이 있지. 저도 이렇게 교회에서 매주 영상으로 예배 보내고 줌으로 하지만은 그 혼자 집에서 보는 게 집중력이 높지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예배 잘 드리고 있냐 그러면은 좋은 아는 찬양 나오면 막 찬양하다가 이쪽 방 뛰어갔다가 저쪽 방 갔다가 다시 나와갖고 또 찬양하다가 목사님 얼굴 나왔다 그러면 또 목사님 봤다가 또 방에 들어갔다가 이런 친구들도 참 많고 함께 모여야 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귀한 사랑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산성교회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사랑부 식구들과 같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아마 산성교회 친구들도 알지 모르겠는데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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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도 일어도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바람을 만드신 하나님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요. 바람 불어도 괜찮아요. 파도 일어도 태풍이 와도 눈보라가 쳐도 다 괜찮아요. 한평생 살아가다 보면요 별의 별일이 다 일어나는 것이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린 생각이지 살아가노라면은 생각하지 못했던 일도 엉뚱한 일도 다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느냐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가 내가 주님 안에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늘 다가오는 파도와 같은 것이 바닷가에 섰을 때 한 번 파도 쳤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고비 한 고비 넘었다고 인생의 문제가 다 사라지느냐? 아니죠. 한 고비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생겨나는 거고 또 한 문제 넘고 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다가오는 것이 인생인 것이죠. 내가 장애가 있다고 내가 질병이 있다고 내가 가난이 있다고 다른 시험은 안 왔으면 좋겠는데 다른 시험이 안 오느냐? 안 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더 무겁게 더 힘들게 다가올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가 다가오든지 어떤 시험이 다가오든지 내가 주님 꼭 붙들고 있으면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어떤 시험이든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역경 가운데서도 선한 일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어려운 시기 우리 사랑부 식구들이 더욱더 주님을 꼭 의지하고 꼭 붙들고 늘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외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더라고. 내가 먼저 사랑한 것 같지만은 아니, 내가 병들고 약하다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느냐? 아니,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주님을 알지도 못할 때,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욕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주님 몰랐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지금 왜 우리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내가 가난하다고, 내가 병들었다고, 내가 장애가 있다고 주님은 우리를 더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곳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곳이.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사랑이 흘러넘치는 곳이. 그래서 누구든지
교회에 나오게 되면은 주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변화되게 되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이 모이는 것이 교회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죠.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 이미 큰 사랑을 받았기에,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에, 구원의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이죠. 우리 산성교회가 늘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사랑부 교사 가운데 한 명이 제 설교를 열심히 듣더니 찬양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찬양이 뭐였냐고 하면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지만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죠. 제가 매일 설교할 때 그랬어요.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어도 사랑부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고. 사랑부에 사랑이 없으면 사랑부가 아니라고. 제가 늘 그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가사를 이렇게 썼어요.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지만은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의 사랑이 있지. 내 안에 모든 것 다 있지.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어도, 칼국수에 칼이 없어도 사랑부에는 사랑이 있는 거. 사랑. 우리 산성교회에 늘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교회를 가리켜서 사랑의 공동체다, 형제 자매의 공동체다, 친구, 우정이 있는 친구의 공동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그림을 한 장 보냈는데요. 혹시 그림이 나올 수 있나요? 저게 무슨 그림인가 하면요, 잘 모르시겠죠? 저 빨간 게 뭐냐면요, 빨간 게요, 강대상이에요. 뒤에 꺼멓게 있는 저 사람이 그래도 저예요. 저희 사랑부 친구 중에 한 명이 저거를 그려가지고선 카톡으로 보냈어요. 오늘도 제가 부산 내려오는데 계속해서 문자가 와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어젯밤에도 한 20통은 온 것 같아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잘 못 만나니까,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하니까 우리 저 친구 어머님이 화가신데, 어머님이 화가셔요. 그러니까 이제 늘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그린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그려가지고선 저한테 딱 보내준 거예요. 제가 사랑부 식구들 예배 드릴 적에 만나면 첫 번째 하는 인사가 늘 있어요. 우리 사랑부 식구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하는 말이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었어요. 사랑부 식구들 1년에 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 만나는데 1년이라 봤자 52번밖에 못 만나요. 뭐 토요 사랑 학교도 있고 뭐 다른 제자 학교 모임도 있고 해서 더 만나는 친구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그때마다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어요. 근데 보고 싶다고 말하니까 정말로 더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누구에게 보고 싶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는 더 보고 싶어져요. 계속 더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왜 보고 싶은가?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니까 보고 싶어지는 거고, 보고 싶으면 또 사랑하게 되는 거고.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늘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요. 우리 사랑부 식구들이, 아마 부산 산성교회 우리 사랑부 식구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집에서 다 기도할 거예요. 사랑부 식구들이 기도 다 집에서 기도해요. 다 기도합니다. 저거는 우리 사랑부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집에서 자기 방에 붙여놓고 하는 기도예요. 쓴 친구들도 있고 뭐 있는데, 저 태극기도 있어요. 태극기. 저거는요, 우리 저 자폐성 장애 갖고 있는 친구가 하는데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교회 위해서 항상 기도해요. 기도가 그 친구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안 틀려요. 항상 우리나라 대한민국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 지켜달라고, 한국교회 잘 되게 해달라고 다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잘 되게 해달라고, 교회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부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부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식구들 엄마 아빠 형 위해서 기도하고 딱 정해져 있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거 보면서 신방하고서 그거 보면서, 아, 이 친구 기도 때문에 우리나라가 서 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여수 애양원에서 수술을 하고 한 석 달 넘게 요양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수 요양원 병원에서 그 요양을 하면서 그 옆에 그 애양원 교회가 있어요. 조금 걸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거기를 이제 하루에 몇 번씩 가서 기도하고 오고 하는데요. 거기에 한센병 이제 앓으신 분들이, 한센인들이 많이 계셔요. 거기 살고 계세요. 근데 제가 그때 대학생 때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게, 저도 그때 나름대로 이 나라 생각하고 나라가 잘 돼야지, 정의롭게 돼야지 뭐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였는데, 제가 거기 갔다가 제가 완전히 깨졌어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의 대부분이 다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그리고 한국교회 지켜주시고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이 기도예요. 그리고 끝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있어요. 그분들 기도 대부분이 다 우리나라 위한 기도고 한국교회랑 세계선교 위한, 지금도 아마 그 기도 하실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많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나, 내가 얼마나 많이 한국교회 위해서 기도했나.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이 시간에도 항상 우리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 위해서, 우리 산성교회 사랑부 친구들 잘하고 있는 줄 알지만 또 부탁드리는데, 교회 위해서, 산성교회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꼭 기도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기도하고, 그렇죠? 사랑부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부 선생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친구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 사랑하면은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준다, 내가 몇 푼 도와준다, 얼마 되지 않아요. 내가 빵을 나누어 준다, 빵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부요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에 억만 배나 되도록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부어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랑부 모든 식구들이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부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한 곳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사랑,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사랑, 주님의 사랑이 가득가득 차 있는 곳이고,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는 곳이 교회인 곳입니다. 사랑은 수고이고 용납이고 인내입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요한일서 앞에도 나오는데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요 수고인 것이, 사랑의 수고가, 그렇죠?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정말로 수고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이죠. 사랑은 용납하는 것입니다. 네가 건강하면 사랑해 줄게, 네가 공부 잘하면 사랑해 줄게, 네가 돈 많이 벌어오면 사랑해 줄게,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해 줄게가 아니고, 주님의 사랑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죠. 사랑은 인내인 것입니다. 금방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낭망하고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참아주셨는데, 우리 또한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참고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코로나 시대가 돼서요, 친구들을 위해서 할 게 별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 시간을 2배로 늘렸어요. 제가 새벽에 한 2시간 반, 3시간 기도하는데, 이제는 오후에 기도 시간을 따로 정해서 또 2시간 따로 기도를 합니다. 왜냐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정말로 없어요. 전화 신방하고 어쩌다 만나고 하는 것 정도지.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친구들이 잘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더 중요한 거 주님을 꼭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꼭 붙들 수 있게 해달라고. 교회 오지 못하니까요, 신앙이 식어지기가 쉬운 것이. 그래서 저희 부서는 다음 주에 수련회를 하기로 했어요. 물론 영상으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다시금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을 꼭 붙들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자.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산성교회도 잘 하고 계신데, 제가 우리 줌을 할 수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이제 그림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거를 좀 토요일마다 오전마다 하고 있어요. 그 그림 중에 한 그림을 가져왔는데, 오늘 참 감사하게도 앞에 찬양을 할 때 우리 친구들과 함께 랜선 찬양할 때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림 한번 볼까요? 네. 제가 무슨 그림인가 하면요,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이에요. 쿵쿵쿵쿵쿵. 저 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하면요, 예수님이 고쳐주셔갖고 자기 침상을 들고 가는 거예요. 저 그림 뒤에 확대가 안 되겠죠? 저 그림 뒤에 보게 되면요, 저 그림 뒤에 쭉 확대가 안 되죠? 뒤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과 사람들이 고친 문 앞에 있고, 그 위에 지붕 위에 네 사람이 지붕을 뚫고 있어요. 저게 지금부터 500년 전 작품인데요, 저 지붕을 뚫고 있는 그 마가복음 말씀 그 말씀이에요. 오늘 찬양했던 데도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 데리고 나온 걸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중풍병자만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네 사람의 믿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중풍병자도 같은 믿음이었을 것이다 해서 5명의 믿음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최소한 분명한 것은 중풍병자만의 믿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교회에 이상한 장애 차별이 있어요. 그게 뭐냐고 하면요, 어떤 사람이 병 걸렸는데 병 안 나으면요, 쉽게 그렇게 말해요. 저 기도 안 해서 그래. 저 믿음이 적어서 그래. 자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처 때문에 교회에 나왔다가 교회를 떠난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이 참 많아요. 꼭 장애만이 아니고, 어떤 집사님 가정에 힘든 일이 생겼다, 어떤 장로님이 부도가 났다, 그러면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믿음이, 사랑이 없으니까 아이고 저 시험 들어서 그래, 저 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래, 저 기도가 안 해서 그래, 늘 그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는 누군가에게 뭔가 손가락질을 하고 책망을 하고 무슨 탓을 하고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사랑할 줄 알고, 먼저 이해할 줄 알고, 먼저 받아줄 줄 알고, 오히려 위에서 기도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논문을 쓰면서 그렇게 썼어요. 우리는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그들의 믿음을. 어떤 사람이 질병 가운데 기도했는데 안 낫는다, 그러면 네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가 같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고, 우리가 같이 지붕 뚫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의 공동체라고. 그게 사랑의 공동체라고. 누가 힘든 일이 있다, 누가 어려운 일을 만났다, 누가 시험 가운데 있다,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못해서 그래, 내가 믿음이 적어서 그래, 그렇게 품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사랑의 공동체인 것이죠. 10여 년 전에 총회에서 함께 고민을 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발달 장애인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는가, 세례를 주어야 하는가 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세례를 줄 수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이제 몇몇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서 그것을 이제 인준을 해줘가지고 지금은 우리 교단에 세례 예식서에 들어가 있어요. 발달 장애인을 위한 세례 지침이. 그래서 그때 어떻게 신학적으로나 목회적으로 결론을 냈냐고 하면은, 유아 세례처럼 자기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이라든지 삼촌이라든지 신앙의 식구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우리가 유아 세례처럼 그렇게 인정을 하자.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고 하면요, 저도 이전에 한번 시설에 가서 수많은 70명 되는 친구들 한꺼번에 세례 준 적도 있는데, 부모님이 없는 장애인들이 많아요. 부모님들이 버렸거나 잃어버렸거나 해서 부모님이 없는 장애인 친구들이 많은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그래서 그 지침서에 어떻게 결론을 내렸냐고 하면은, 우리 장애인 친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니까 그 공동체가
믿음의 보증자가 되고 믿음의 보호자가 되고 믿음의 양육자가 되어서 이 친구들의 신앙을 계속해서 올바르게 인도해 줄 것을 믿고 그 공동체가 믿음의 보증자가 되어서 우리가 세례를 주도록 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세상에서 어떤 욕을 먹고 어떤 잘못을 했건 주님 앞에 오면은 우리는 이미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늘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어려운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면은 우리가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내가 기도를 적게 해서 그렇다고 내 문제로 끌어안고 함께 주님 앞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면은 해결 안 될 문제가 없어요. 지붕을 뚫고 주님 앞에 나가면은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납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을 감싸주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다음 그림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이 그림은 이제 몇 주 전에 우리 친구들과 줌으로 나눴던 그림인데요.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림입니다. 베데스다, 저것도 한 400년 전의 작품인데, 예수님이 이제 38년 된 병자에게 이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38년 된 병자가 손을 옆으로 탁 펼치고 있어요. 왜 나한테 뭔가 하소연하는 것이 많은 거죠?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가 한번 내려와서 물을 동이고 가면은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낫게 되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 장애인들, 병자들 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이는 거죠. 연못가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이 벳에스더, 그래서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거기에 다 모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번을 오셨는데 38년 된 병자가 있는 거예요. 그의 병이 이미 오래된 줄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뭘 모르시겠어요?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저 물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그의 마음에 사무친 말인지 몰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한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되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주님. 그런데 이 사람은 낫고자 합니다가 아니라 제가 저 물속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을 누가 먼저 넣어줬고, 나보다 뒤늦게 온 사람을 먼저 뛰어 들어갔고, 나는 너무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들어갈 힘이 없고 넣어줄 사람도 없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사무쳐 있는 것이죠. 제가 장애인 사역을 오래 했는데요, 장애인 판도 비슷합니다. 동병상련이라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알아주는 것도 있지만은 막상 본인이라든지 자기 집단이라든지 어떤 단체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으면요, 서로가 먼저 들어가려 그래요. 서로가 먼저. 왜? 내가 못 들어가면은 내가 아차하는 순간 밀려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혜택을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이죠. 베데스다는요, 천사가 와서 동이면은 한 명만을 고쳐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안 되는 사람이 없는 것이. 제가 한번 이 설교를 하고 나서 저희 사랑부 식구들에게 설교 다 마치면서 물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38년 된 병자 딱 고쳐 주었는데 마음이 어떨 것 같으냐고.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께 뭐라 그러겠냐고. 그랬더니 대부분의 우리 사랑부 친구들이 참 착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그 친구, 그림 그 친구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친구는 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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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요, 제게 그날 큰 감동을 주었던 대답은요, 정말 놀랐던 뜻밖의 대답은요, 한 친구가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제 옆에 있는 사람도 고쳐주고 가세요. 저는 그 말 들었을 때 너무 충격이 됐어요. 나만 생각하는데
사랑부 한 친구가 옆에 친구를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옆에 친구를. 38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이 사람은 나를 거기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예수님 만나고 고침받고 난 다음에 그 사랑부 친구는 저는 나았는데 제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도 고쳐주고 가세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나만 아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게 이런 질병이 있다고, 이런 장애가 있다고 부모님 원망하고 세상 원망하고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고 교회 탓하고 세상 탓하고 나라 탓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그의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 사랑부 친구 눈에도 그게 보이는데 우리 눈에는 왜 아직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나만 아는 교만과 욕심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내게 큰 사랑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이 큰 사랑을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은 것, 누군가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이죠. 우리 사랑부 식구들이 전도를 참 잘해요. 제가 신방을 해보게 되면 우리 사랑부 친구 자녀 때문에 온 식구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얼마 전에 저희 사랑부 이제 봉사하시는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 조카가 사랑부 이제 장애인데, 목사님 전도를 너무 잘해요. 그래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가족들, 식구들 모이는데 가족 친족들 가운데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안 믿는 형제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자기 잘못도 알고 자기 성격도 알고 내 형편도 다 알고 다 아니까 몇 번 전도했는데 그 친구가 야 너나 교회 가라 그러거나, 이제 그 뭐 삼촌이나 이모가 누가 너나 가라, 너나 잘 믿어라 뭐 이런 거 하면 그 다음에 또 전도하기도 어렵고 말하기도 어려운데 자기 조카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가족들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고모부 우리 교회 가요. 고모부가 교회 가면 난 참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 믿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 제일 좋아하는데, 그 말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계속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체면 때문에 못할 때도 있고 거절당할까 봐 못할 때도 있고 한데, 우리 사랑부 식구들 친구들 마음엔 딱 예수님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교회가 좋은 게 좋은 거예요. 누구한테 속일 이유도 없고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고 그냥 예수님이 좋은 거고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고모부가, 내가 아는 삼촌이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자고. 그게 거슬리지도 않고 너무너무 좋고, 내 대신 오히려 우리 조카가 전도를 했다고 집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제나 그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우리 사랑부 식구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부 식구들도 주님이 주신 큰 사랑을 기억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하고 선생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 귀한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헌신하시는 우리 사랑부 모든 식구 여러분,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산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사랑이 이곳에 충만하기를 바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온 세상에 주님의 그 귀한 사랑과 복음이 전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